평안들 하셨습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가 굉장히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부러운 것이 버스 전용 도로를 달리는 차들입니다. 그리고 직접 버스 전용 도로를 달리면서 도로에 멈춰 서 있는 차들을 볼 때는 뭔가 쾌감이 느껴지곤 하지요. 명절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도로는 막힘이 없는데 반대 방향의 도로가 막혀서 차량들이 그냥 쭉 늘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본인이 가는 방향에 있어서야 참 시원한데 그 반대 방향을 이렇게 이제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이 안 돼 보이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온 땅과 애굽 전역이 기근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지요. 애굽 백성들은 그 기근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비롯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토지들,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다 바로에게 내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근근히 그 기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요셉의 지혜 덕분에 그들이 기근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애굽의 백성들은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몸을 비롯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바로에게 이렇게 내어 놓아야만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굽의 백성들의 모습은 참 안 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애굽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마치 기근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여러분 누구겠어요? 그 백성들이 바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근이 덮고 있었던 그 땅 가운데 애굽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느냐? 애굽의 백성들이 자신의 몸을 비롯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바로에게 내어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떠했느냐?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뭡니까? 애굽 전역은 지금 기근이 덮어서 그들 가운데 사실은 빛이라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 가운데 유일하게 광명한 빛이 비치고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이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기근에서부터 이미 자유를 얻고 있는 것처럼 기근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산 것처럼 그렇게 오늘 27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표현이 뭐겠어요? 여기 27절 말씀에 보면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 주심에 있어서 대표적인 여러분 표현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한 이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허락하실 때 가장 대표적인 그 복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그러한 복이고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표현은 온 세상이 기근 가운데 있고 죽음의 그늘이 덮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만큼은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온 천지가 울리고 온 천지가 진동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은 안전하다 못해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이 바로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이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 모습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가 앞전 말씀에 보았다시피 앞전에 애굽 땅 백성들은 이 기근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7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모습이 대비가 됩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고 계시다. 평안 가운데 그들을 먹여 살리고 계시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서 자유자로 살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요셉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어지고 있는 2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애굽에서 지낸 시간과 그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지낸 시간이 17년입니다. 그죠? 17년인데 대기근을 벗어나고도 그냥 넉넉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까지 야곱이 애굽 땅 가운데 어떻게 지냈다라는 것입니까? 평안하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17년의 이 세월을 애굽에서 거주하면서 야곱은 흉년도 지내보내고 아주 평안하게 17년의 삶을 보냈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의 나이가 147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서 기근이나 이런저런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재난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그가 147세까지 살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27절과 28절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야곱의 나이를 147세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야곱이 147세를 살고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그가 147세의 삶을 그렇게 살았고 이제 그 나이가 차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야곱이 죽음의 때가 자기에게 가까운 줄 알고 요셉을 이제 부르고 있어요. 마지막 유언을 이제 하기 위한 것이겠죠. 29절과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자신이 죽거든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고 조상의 묘지 곧 가나안 땅에 묻어라. 막벨라 굴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아브라함도 묻혀있고 사라도 묻혀있고 그 아버지 이삭도 묻혀있고 그 조상의 묘지 가나안 땅에 장사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런 부탁을 요셉에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세상에서 강하고 화려한 땅에다가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기억하고 있고 그 땅에다가 소망을 오롯이 이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이 생명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자신은 그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실 그 땅에 묻히기를 소망한다. 그건 여러분 또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성을 야곱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 완성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그걸 바라보지 아니하였을 것 같으면 야곱이 굳이 가나안 땅에 내가 묻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기름지고 좋은 애굽 땅에 묻혀도 상관은 없는 것인데, 야곱은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 후손, 자기는 비록 죽지만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또 후손들이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도성, 그것을 야곱은 지금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야곱의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완성되고 있는가. 죽음의 이 시점에 있어서 야곱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지금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애굽 땅에다가 나를 묻지 말고 가나안 땅 조상의 묘지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처럼 요셉에게 부탁하고 맹세를 이렇게 시키니까 요셉이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것은 변치 않는 명세에 대한 그런 이제 표현이겠지요. 그 이제 그렇게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고 난 이후에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건 이제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준비와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았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돼요. 그 마지막 을 장식하고 있는 모습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그러니까 여러분, 침상머리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모습 가운데 담겨 있는 야곱의 여러분 이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이 땅에 묻지 말고 조상의 묘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모든 소망을 가나안 땅에다가 두고, 내 뼈를 내가 죽거든 거기에 나를 장사해 다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이 이제 병이 들게 됩니다. 48장에 보면 그 모습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되겠죠. 따라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제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병문안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냥 자기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요셉이 여러분 왔다라는 소식 때문에 야곱이 침상에 누워 있다가 침상에 이렇게 앉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도 보면 그냥 뭐 지나가는 모습이 아니고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얼마나 힘이 된 아들이었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침상에 앉을 힘이 없는 거거든요. 뭐 이런저런 좋은 음식들이 야곱으로 하여금 기력을 찾아서 침상에 앉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침상에 지금 앉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만큼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힘과 그에게 기쁨이 되었던 그런 이제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찾아오니까 야곱이 마지막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증하는 모습,
그리고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3절에서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난 루스, 그러니까 루스는 여러분 베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약속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요셉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난 베델에서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을 요셉에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야곱이 새겨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겠어요? 요셉이 애굽 땅의 국무총리예요, 그렇죠? 그들이 또 애굽 땅에 있어요. 그들이 자칫 잘못하면 애굽 땅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이제 그들이 그냥 애굽 땅에서 그들의 소망을 두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편안함에 물들게 되어지면 이전에 고생이나 이전에 어떤 약속이나 그런 것들 다 잊어먹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네가 머물 곳도, 네가 다시금 돌아가야 될 것도, 우리의 모든 가족이 다시금 돌아가야 될 것도 어디라는 거예요? 애굽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와 같이 다시금 요셉에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을 지금 심기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로 입적을 이제 시킵니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요셉에게 이 모습은 장자의 명분을 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의 가족이 생명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 삼았다는 것은 요셉에게 두 몫을 주는 거예요. 두 몫을. 가나안 땅을 여러분 12지파로 이렇게 나눌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기업씩 얻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몫을 넣는 거거든요. 두 몫을 넣는 건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이지만 르우벤은 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가 장자여도 장자의 명분대로 그가 기록되지 못해요. 역대상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제 12아들들 가운데 요셉의 이 두 아들 외에 다른 이제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르우벤이나 유다나 시므온이나 레위나 다른 그 어떠한 아들의 아들들도 야곱의 아들로 입적되는 일이 없어요. 오직 요셉의 이 두 아들만 야곱의 아들처럼 이렇게 입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돌리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있어서 강한 지파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므낫세 지파도 있고 그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북쪽을 대변하는 그러한 강한 지파로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 지파, 때로는 므낫세 지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신년에 보게 되겠지만 에브라임을 더 강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하튼 요셉에게 두 몫을 주어서 이스라엘 그 지파 가운데 강하게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7절의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내용을 야곱이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라헬이 베들레헴을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길가에서 이렇게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라헬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을 이렇게 낳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베냐민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베노니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 이름을 어떻게 고쳐 부릅니까? 베냐민, 영광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그렇게 이제 고쳐 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아들을 완성한다고요. 그러니까 라헬은 비록 12아들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제 죽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12아들을 완성시켜서 그 지파를 완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약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지파를 완성시켰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기근에 그늘이 온 땅을 덮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그 백성 가운데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애굽 그 온 땅에 수많은 신들 있지만 그 신들 다 쓰잘데기 없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첫 세계도 먹거리가 풍성한 세계로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먹거리가 풍성한 세계를 지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먹거리가 풍성한 세계를 지어 놓고 그 백성을 굶긴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기근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지만, 근근히 버텨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온 세상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어도 주의 백성들은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 아래 주의 백성들은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온 세상이 죽음 아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보았지만, 죽음의 권세에 벌벌벌 떨고 있는 일평생을 죽음의 권세에 의해서 벌벌 떨고 있는 인생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신 것이죠. 여러분, 주의 백성들 외에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된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 여러분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기근 가운데 쫄쫄쫄 굶고 있어도, 그죠? 주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여러분 영적인 배부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맛있는 것 이렇게 먹고 잠시 배부르게 하고 뒤로 내어버리는 그런 생명의 양식 먹고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건 주님의 살과 피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그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영적인 배부름 가운데 지내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굶주림 가운데서도 기근 가운데서도 오히려 배부른 인생들로 삼아 놓은 백성이 바로 주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부요함을 여러분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 누구도 이해 못해요. 이 영적인 배부름이라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생명의 부요함, 복음의 부요함을 경험한 자들만이 알고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이요. 이 세상에 산의 진미가 나를 잠시 배부르게 하는 이 산의 진미가 이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의 살과 피가 나의 영혼을 정말 배부르게 만드는구나.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깨우침이 아니고서는 진짜 영적인 부요함의 그 배부름이 아니고서는 절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배부름을 얻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배부름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 가운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복을 누린다라는 것.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냥 두시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은혜와 육체적인 물질적인 복 또한 여러분 다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이 고백이 진짜 나의 모든 생명의 복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날 때 전부 다 적신으로 났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게 없어요. 그냥 알몸으로 전부 다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부요하게 하심도 육체적인 어떠한 이 복도 주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것들 더 깊이 느끼는 것 아니에요. 한 번씩 말씀하지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풀뿌리에서부터 가난과 함께 이렇게 싸우면서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 많이 간증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명의 복도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것, 그죠?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소망을 두고 있는 것 아니다, 그죠? 이 땅의 복을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부어 주어도 이 땅 가운데서의 복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복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그 생명 양식의 복들, 그게 진짜이고, 또 우리가 여러분 이 썩어질 세상 가운데 소망 두고 있는 거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복들이라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혹 물질적인 복들을 주신 건 전부 뭡니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쓰라고 주신, 잠시 맡기신 것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큰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여러분 도성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은 여러분 잠시 있다가 지나갑니다. 무너집니다. 쇠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원한 나라는 무너지지 않죠. 오늘 야곱이 그 믿음에 있어서 온전한 모습을, 침상에서부터 그 온전한 모습을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두었던 것처럼, 그 약속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두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소망이 영원한 도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우리의 두 눈을 고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만 두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을 잠시라도 들어서 하늘을 보지 아니하면, 이 땅 가운데서의 여러분 삶 가운데 묻히게 되면 우리가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동화되어지고 세상과 친화적인 세상적이 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새기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그죠? 그냥 여기서 잠시 안주한다고 생각하는데 깊은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안락함에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먹고 마시면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나약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잠시 우리가 있다가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방인이고,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보고 계속해서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걸어가고 다름질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길, 다시금 여러분 그 가운데서 깨어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의 많은 짐들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죠?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면 이 세상의 것 뭐 그렇게 미련둘 필요 있겠나 생각하고 내어버릴 수 있고 내어놓을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어놓고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은데 절대 여러분 그 삶이 복돼 보이지 않는, 그냥 세상에 그냥 부요함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에 그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모습들, 그런데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들을 보면 굉장히 더디고, 때로는 멈춰서 있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 이 세상에 욕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여러분 모습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모습 여러분 가지면 안 되죠.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고,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러분 요셉이 이 두 몫을 얻어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두 몫을 얻는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몫을 주님께서 주실 거거든요. 우리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몫을 주실 것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몫을 주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딱 안겨주실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영광에 있어서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죠. 주님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차별을 주님께서 두시지 않을 거지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몫이 여러분 다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들은 전부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금멸류관 쓰지만 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다 벗어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 다름질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이르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주시는 그 영광, 그걸 여러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소망 두고 있으면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상속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참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를 사모하고 있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베푸실 상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이 얻는 게 아닌 우리도 얻게 되어지는 의의 면류관, 주님으로부터의 상,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불렀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 하나님 온전히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둘 사람들이 아니요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내가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찬송이 되시고 나의 온전한 주가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 양식으로 배부른 자로서 하나님 이 세상에 미련 둘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항상 배부름이 나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